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봄으로써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고자, 또 주의 말씀을 알고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로 아직 남아있고,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정말 형제지간처럼 주님 안에서 한 형제면 좋은데 세상 정신으로 한 형제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고, 또 그것을 주도했던 아합과 또 이스벨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도 그게 죽었고, 또 그의 그 형제들도 북이스라엘에 문안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 남유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동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유다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시가 계속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점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즉 북이스라엘 같이 완전히 멸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이제 여왕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세벨하고 같은 그 집안의 사람이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손자죠. 손자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참 권력 앞에 이 아달랴뿐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의 역사들을 보면 이 권력 앞에서는 남녀, 또 부부, 그 다음에 자녀, 아버지, 혈족 이런 거 거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만큼 이 세상 권력이 주는 것이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을 이 영광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 이 땅에 100년의 산들, 영원한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권세와 또 영광과 또 명예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고 보면 이 아달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 주님 나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만 바라보다가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한 아이를 이제 숨겨둡니다. 누가 숨기냐면 아시아의 누이에게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누이인데, 이복 누이가 이제 1살짜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7년 뒤에 왕이 될 때 7세였으니까 막 태어난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갖다가 숨겨주지. 어디에 숨기냐면은 3절에 보면 이 아이 이름은 요아스인데,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둡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근데 성전만큼 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왜 안전합니까? 아달랴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년 동안을 키웁니다. 아마 이제 다른 걸어 다닌다든지 뭐 이미 얼굴이 이제 알려진 사람들은 이 아달랴가 아마 하나씩 다 찾아가고 다 죽였겠죠. 근데 뭐 막 태어난 아이는 아직까지 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아이 하나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다시 이제 바알 신앙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통치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뭐 자기 손자들까지 싹 죽이는 이런 뭐 잔인한 무도함이 있죠. 이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때 나라가 잘 될 일이 없죠. 네. 그래서 민심이 많이 돌아서게 됩니다. 군인도 그렇고 종교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7째 해에 이 제사장 요야다 대제사장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안식일 날 이제 그 왕이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안식일 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군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세 패를 나누죠. 성전을 지키고 또 왕을 호위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위에 세우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사건을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려면 그때 무슨 무기가 있었냐면 10절에 보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세웠던 창과 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칼과 창으로서 이제 아달랴를 이제 심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달랴는 뭐 여자지만은 그 당시 여왕으로서 이제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요아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7살 아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고 또 다윗의 그 언약이 거기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가 성공이 되지요. 그리고 아달랴가 이제 놀라서 뭐 반역이다 하지만은 이미 민심이 돌았었고 군인이 돌았었고 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돌아서 있는 입장에서 예, 심판받을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에 있으니까 거기서 죽이지 말고 밖에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하는데 16절에 보면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다니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다니는 길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이세벨이 생각나죠. 이세벨도 이 중에서 떨어져 갖고 말이 예후가 말 타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야 예,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영원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 우정 이런 것도 영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변한다든지 깨어진다든지 금이 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치가 없는 거고 또 사랑도 변한다면 그 사랑 가치 없는 사랑이죠. 우정도 그렇고. 그래서 영원한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뭔가? 영생이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들이고 주님이 변치 않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된 가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의 탐냄으로 영원한 것들을 가차없이 밟아버렸죠. 그러니까 그도 가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에 밟혀서 이렇게 죽는, 칼에 죽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싫다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걸 바꾸자. 근데 그다음 뭡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손에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반쯤 썩어 있는 그 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 그거 먹지 마라. 예,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배고프지만 그거라도 먹어야 되죠. 예, 그래서 항상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다시 말씀으로
예,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언약을 이제 여호와 앞에서 맺고 백성들도 다 언약을 이제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 버려버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제 실행을 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가 그 왕이 된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 정도야 이제 그 정도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시는 이거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늦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언약을 세울 때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잡혀갔어. 저 뭐 하늘 끝에 있더라도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 세우고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오픈마인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 귀하죠. 근데 항상 돌아오시다니까 사람들이 결단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임박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뭐 팔 때도 매신 임박.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빨리 전화를 걸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미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가치가 없어서 미루는 게 아니고 물건이 이게 한정이 돼서 임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널려 있는데 정말 가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이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가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픈마인드를 하고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로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매일 돌아와야 됩니다. 한 번 돌아왔는데 뭐 또 매일 돌아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계속 가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열정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평강이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주께서 이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 요아스가 참 7살에 뭘 알겠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이 시작됨으로부터 개혁이 시작했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위를 주게 되지요. 어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이 요아스가 과연 이것을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요아스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위로 세웠고 또 7살부터 해서 그 대제사장이 13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때 살아있을 때까지는 좀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들이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바알선이 생긴다고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 가져다가 이제 바알의 신전을 갖다가 세우고 보수하고 그래야 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전혀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궁에서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자금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일반 성도들이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 헌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갖다가 그 관리하고 이제 다시 준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제사장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헌금은 들어오는데 성전이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 이때까지 뭐 굶고 살다가, 예,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예, 자기들, 예, 배부르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이거, 소위 말하는 직거래죠. 헌금이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직접 그 보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이렇게 성전 관리하는 사람과 보수하는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이 직분들, 또 직분이죠, 그죠? 또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을 갖다가 버리면, 예, 그리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예, 제사장들보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또 보게 되죠. 예, 그러고 보면 참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영향력이 넘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바르게 함으로써 이 직분이 복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지, 예, 패싱되는, 예, 예, 그런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러다 보면 오늘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장로교니까 장로들이라든지 사회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참 부끄러운 일들에 많이 연루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또 여러분들 집사님들 다 권사님인데 그것도 참 정말 성경에 귀한 직분들입니다. 예, 그 직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가치 있고 또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 아름다운 그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거기 넘어가죠. 근데 또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대제사장도 이제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언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가, 예, 돈이라든지 권력이 생기면은 그것도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세상의 이 달콤함이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어느 직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사람은 한 가지 타락하기 딱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깨어 있는 거 하루 3번 정도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신 묵상이라도 중요한 결단들 할 때 늘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왕이 요아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예,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세운 제사장의 영향이었지 자기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이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가 이제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열대 하에 놓죠. 예,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만은 스가랴를 갖다가 성전 앞에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예, 엄청난 일이죠. 그때 이제 스가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앙이 없으니까, 예, 국도로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 왔다 갔다 힘의 원리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아람의 이제 왕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원래는 이제 북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힘이 남으니까 또 무역로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남유다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제 금을 주고 협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버렸고 나라를 세워가게 되겠죠. 근데 요아스는 본인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 신앙.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거지 나의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세속적인 반복, 그리고 자기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앙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설화에 있을 때는 교회 생활 좀 잘하다가 성년이 돼서는 아예 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아스에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의 하나님이고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신복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에서 내려가는 길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구테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테타로 인하여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제는 다시 구테타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이제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나의 하나님이 없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대제사장이 힘이 있을 때는 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힘 있는 자, 또 자기의 길을 기쁘게 하는 자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죽음에 당하는 그런 모습을 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의 신앙, 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들에 대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할 때 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그 귀한 직분이 권리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언약과 주의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영원한 가치들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러한 참된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는 참 주님을 따르고자 하나 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길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깊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